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또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해서 왜 침묵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재를 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침묵하실까라고 붙여볼 수 있겠고, 또 다른 부재를 달아본다면 하나님을 왜 침묵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달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오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시편 94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그런 상황도 익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시편 115편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상은 못하며 또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 같지 않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7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내려가서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또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좀 더 내려가다 보면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심 중에서 건져주시고 그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통 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들으시고 행하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들으시고 사하시며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주여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대하 6장 23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주여 뭐 하시라고요? 들으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확실히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무반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4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4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참상을 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대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욥기 30장 20절 말씀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듣지도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혀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전혀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무응답, 무반응.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아무리 죽겠다고 소리쳐도 돌아보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린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래도 그래 해주시고 저래도 그냥 그래 해주시고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귀하다고 마냥 오냐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실 때에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요. 정말 기대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히 응답하시고 행동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떨 때에는 정말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또 어떨 때는 행동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전혀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가 그 좋은 예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간구에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이토록 침묵하시는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도 아무것도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지 않고 우리 힘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떤 메시지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지금 매우 궁급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처지에 지금 처하여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목숨도 위태롭고 나라도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급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의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마주 대하여 이 길보아에 나와 있으나 저들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아무것도 안 들려주십니까? 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로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대군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코앞인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대군을 상대해서 군사를 이끌고 길보아에 이르러 블레셋 대군을 바라보니 정말 너무너무 많은 수의 대군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전장을 누비면서 전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큰 대군이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실까? 오늘 한 3가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울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무죄한 다윗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를 피하여 도피하는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노업 땅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심지어 젖먹는 어린아이들과 짐승들까지 무참하게 살해하도록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걸 소위 법적 용어로 말하면 살인교사죄이죠. 도액으로 하여금 노업 땅에 가서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과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죠. 권선징악, 얼마든지 왕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노업 땅의 제사장을 죽인 이 일은 왕이 결코 정의를 행했다고 할 수 없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도록 한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공법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울이 하는 행위는 공법이다, 정의다 할 수 없는 이런 불의한 일을 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는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응답할 만큼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 피드백의 관계가 전혀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꽉 막혀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불러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시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이유, 사울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죄의 담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는 자 사이에 높이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줄만 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이 짧았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듣는 귀가 둔해가지고 뭐라고 말했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뭡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말이죠. 죄가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했어요. 죄 문제예요. 죄의 담이 높이 높이 쌓여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의 담이 가로놓여서 곰같이 부러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구원을 바라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고 하면 무엇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가?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다급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급한 문제가 가로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급한 문제보다 먼저 선결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 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늦지 않아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퍽석 엎어져서 하나님이여 돌이켜보니 내 죄가 너무너무 큽니다. 오늘 내가 당한 이 일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다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보다 더 화급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죄 문제 해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얼마든지 사울의 그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사울의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뭔가 큰 그 장벽이 가로놓여져 있는데 그게 바로 죄 문제야. 그거 해결해야지. 여러분, 블레셋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게 죄예요. 죄를 해결해야지. 이 죄 문제는 그냥 놔두고 발등에 떨어진 불만 해결하려고 하니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궁급한 일이 해결되어지면 그것이 또 다른 죄를 짓는 출발점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문제 해결되어지면요, 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무슨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절대 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긴급한 일이 해결되어지면, 시급한 일이 해결되어지면 그것이 또 다른 죄를 짓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 되어지면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 잘 되는 일이 오히려 내게 큰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일이 잘 풀려날 때에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게 죄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그 잘되는 길에 여러분, 잘되다가 잘못되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없는 데서 뭐 없는 거야 뭐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 나가다가 퍽썩 엎어져 보세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급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죄 문제 해결입니다. 사울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궁급한 일에만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혹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으면 반드시 해를 입힌 자에게 나도 해를 입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죄를 안 품었다는 거지요. 죄를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품지 말아야 돼요. 죄악을 품으면, 잉태하면 여러분 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죄악이 둥지를 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여야 됩니다. 죄악을 품고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온다면 내게 죄가 없는가 돌아보셔야 된다. 두 번째로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울의 불순종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실 정도로 매우 하나님을 모독하고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거역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점치는 자, 하나님께서 다 척결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될, 절대로 단절해야 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점치는 것을 통하여 점치는 자를 숭배하게 하고 점치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척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크냐?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아서 귀신에게, 우상에게, 그리고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행위가 점치는 행위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사울의 죄는, 이 불순종의 죄는 엄청난 죄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기록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타락한 아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다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양과 소를 살려두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떠넘겨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 타락한 아담의 모습 아닙니까?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뻔뻔했어요. 그는 지도자답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런 불순종과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시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하려고 하면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를 한번 맞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쏟아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세월 하나님 앞에 참 돌이켜보니 이런 불순종의 죄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불순종의 죄, 책임을 전가했던 이 지도자답지 못한 이 허물을,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실 거예요. 그래야 알았다 사울아, 내가 지금 당장에라도 너를 도와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일들이 많은지 손을 꼽을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함께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 그 사람들 가운데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시고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손 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대오각성 통곡을 했다라고 하면 블레셋 대군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사울이 손쓸 틈 없이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거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벌을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그 노를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여 놓고 급하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몸종입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가증하다. 세 번째로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그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교만이지요. 왕인 내가 제사도 내 맘대로 못 드리냐?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왕은 왕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망령되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권을 앞세워서 제사장의 고유한 직무인 번제의 제사를 맘대로 드려버린 사울, 그 밑바닥에는 교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리고 그렇게 하면 다 받으십니까? 제사만 드리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상식에 벗어난 이 사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중요한 결정이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느니라. 야고보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왕인데 내 맘대로 제사를 드린들 누가 뭐라고 하랴? 그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질서와 그리고 법을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배를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그것도 권력을 이용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탈취하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늘 겸손으로 우리 자신을 잘 간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듣지 못하셔서 아니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능력이 부족하셔서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침묵하신 이유, 전적으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울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침묵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울에게 있어요. 사울의 죄, 사울의 불순종, 사울의 교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는가? 내게 불순종이 없는가? 내게 교만은 없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그 붓다리를 풀어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죄가 없는가? 내게 불순종이 없는가? 내게 교만은 없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 하나님 앞에 소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